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67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그리고 그 요나단이 누구와 전쟁에서 사망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보아에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고 요나단은 전투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남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이 둘이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투가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막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유모가 도망치려고 궁에서 어디로 도망치려고 했나 봅니다. 5살짜리 떨어뜨려 갖고 걔가 장애를 입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장애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장애 혹은 절단 혹은 어떠한 후천적으로 생겨난 교통사고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거나 그리고 손이 잘리거나 그리고 군대 같은 곳에서 제 친구가 6개월만 복무하고 나갔거든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장갑차에 배가 깔려갖고 150바늘을 꿰맸다 그러더라고요. 150바늘이니까 250바늘.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여기 부천에 있는 모 교회에 그렇게 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신체 부분 중에서 일부가 절단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담석 같은 거 돌에 있어갖고 절단해서 나는 쓸개 없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또 두 분. 예, 소화가 그거 하고 나서 소화가 좀 안 되시지 않나요? 잘 되세요? 잘 되신다면 축복받은 거고, 또 안 되신다면 이게 어떤 것들이 소화가 안 돼. 소화즙이 분비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좀 위를 좀 많이 잘라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위암, 위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위를 좀 잘라냈다. 우리 안에 그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당뇨병이 심해지면, 그래서 이 당뇨 때문에 혈액이 온전히 막 돌지 못하고 말초신경들이 다치면서 손끝, 발끝 이런 데가 썩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잘 회복이 안 돼. 그럼 당뇨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그냥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났는데 한 달 되고 2달 되고 안 나. 그러면 그런 병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자르기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이 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신경들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팔이 잘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하반신이 그냥 완전히 뭉개져 버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장애나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절단되고 그리고 사고 나서 큰 어려움이 장애를 갖고 이런 부분이
잘 치유될 수 있을까? 아니, 그래. 사고 나서 어느 정도 뭐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단되면 생겨날 수 있을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내면 안에. 자, 우리나라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한국의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교통사고 우리가 옛날에는 뭐 거의 10,000명 가깝다 그랬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2024년에는 2,500명 정도 사망하고, 그리고 아마 자동차 보험은 사양 산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때문에. 그래서 운수업과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은 매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버스나 이러한 것들에게는 아마 관리자를 한 명씩 배치는 할 겁니다. 근데 운전자는 아닐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몇 년 안에 이제 도래합니다. 빠르면 2년 안에 그런 시대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주 극히 희귀해지는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조사해 보니까 589명 정도 사망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공사하다가 떨어져 갖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뭐 배를 만드는데 높은 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부상자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사망자는 적은데 부상자 27만 명. 와,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영구적인 기관 손실을 입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일부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2024년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인가 살펴보니까 263만 명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정신적 장애든지 아니면 육체적 장애든지 간에 263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5%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와 장애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기 고치시는 거가 쉬울까요? 암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렵지. 맞아요?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을 고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절단된 신체나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에 가면 과학 시간에 첫 번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나리아를 배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라나리아는 반으로 쪼개져도 똑같이 둘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또 불가사리 아시죠? 불가사리는 잘라놔도 그게 다시 자라거나 잘린 곳이 다시 완성형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꼬리를 탁 맹수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꼬리가 다시 자라.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창조의 세계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저 이렇게 옆으로 늘려나갔고, 그런데 저 뭘까요? 예, 저게 뭘까요? 우파루파라고도 불리는 아홀로틀이라는 멕시코 도룡뇽입니다. 저기 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저게 그 몇 년도냐면 2020년도 표지 모델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 도룡뇽이 저기에 표지의 모델이 되었는가? 왜 과학 잡지의 모델이 되었는가 하면 이 생물은 꼬리나 발가락이나 심지어 뇌나 심장도 재생할 수가 있어요. 저 동물이.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 이 손상된 부위에 만능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장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보통 도룡뇽은 외부적인 기관이 생기는데 이 우파루파라고 하는 이 멕시코 도룡뇽은 뇌도 생기고 심장도 재생되고, 이야, 신기하죠? 자연 세계에도 이미 재생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한 신문에 일본 의료 연구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오사카 기타노 병원 의료연구소의 다카하시 카츠 박사 연구팀이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실험을 했어요. 그 유전자 이름이 USAG-1 유전자예요. 이건 뭐라고요?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그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치아가 성장하겠죠. 이건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했더니 우리가 이빨을 2번 나죠. 맞아요?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생깁니다. 근데 영구치가 빠진 이에 새로운 이빨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고 2030년경쯤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빨 빠진 사람들 임플란트 안 해도 되고, 일단 좀 견디세요. 2030년에 딱 주사 한 대 맞으면 이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여기 표적으로 낫지 않고 막 딴 데도 날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실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빨 뭐 이런 데 이상한 데 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입 천장에도 막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막 과치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좀 안정화되려면은 한 40년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에 막 100살 된 할아버지들이 이빨이 새로 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머리도 흰 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예, 그죠? 와, 여러분 흰머리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암세포와 싸운 흔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이 막 암과 막 싸우는 그 증거가 흰머리예요. 여러분, 2030년까지 임플란트 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이건 뭐죠?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빠진 게 새로 나는 거예요. 재생.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줬나 알려줬나 하여튼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20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귀 한쪽이 없어요. 이게 잘렸든지 아니면 다쳤든지 하여튼 귀 한쪽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원리를 알려줬든지 하여튼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귀 없는 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기도를 해준 다음에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본인이 뭐 기도를 해주면서 뭐 귀가 나겠나? 근데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봄의 원칙을 알려줬어요. 당신이 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귀가 생겨나는 것을 바라보고 믿어라. 하나님 창조하실 분 아니시냐?
그러면서 이 없는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귀에다가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여기 혹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귀에. 혹 같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내가 뭐 귀에 이제 종양이 생기나?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귀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펴지면서 귀가 된 거예요. 와, 신기하죠? 안 믿어지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그 유대교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일반 종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음 대제사장 후보군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잡을 때 앞장섰어. 왜? 지금 대제사장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후보군에 있으니까 눈에 딱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귀가 잘려버렸습니다. 피가 막 솟구치겠지. 팍! 근데 밤인데 몰라. 근데 막 팍! 솟구치면서 온몸에 피가 막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어떻게 해주셨죠?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1절. 22장 51절 136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렇죠. 귀를 떨어뜨렸어요. 귀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휘두른 것 같아요. 이렇게 휘두르니까 칼이 귀를 이렇게 쳤겠죠.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귀를 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 떨어진 귀를 붙이신 건지 아니면 그거 그대로 기도해 주신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뭐죠? 재해, 상해를 입었어요. 상해를 입은 귀. 절단된 것도 주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도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주셨죠. 우리의 죽은 영혼 예수 믿어 생명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어집니까? 진짜 믿으면 잘린 손도 베어진 귀도 사고난 몸도 회복될 줄 믿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살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 내일 예배자 예배 때 말씀드릴 것이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자, 우리 여학생들이 바비 인형 같은 거 장난감 하다가 막 기분 나쁘면 언니랑 싸우고 그러면 어때요? 팔 하나 탁 뜯어갖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팔 떨어져 있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비 인형이. 근데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 그래서 인형 놀이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팔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팔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겠죠. 떨어진 거 그냥 붙이면 되잖아. 우리 남자 학생들 레고를 가지고 거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많게 나온 거, 뭐 닌자고도 옛날에는 닌자고도 있고 막 그랬는데 레고 집에 있어요?
다 버렸어요. 이미 커갖고 그런 거 이제, 그 레고 할 때, 레고 사람의 몸통도 이렇게 분리되죠. 목도 분리되죠. 팔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죠.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와, 우리 손, 팔, 목, 다리 다 붙일 수 있네? 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네? 그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떨어진 팔, 떨어진 귀, 없는 다리 붙이고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면 이러한 절단이나 상해나 사고로부터 우리의 신체에 영구적인 결손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믿어지느냐? 과학이 더 발전되니까 더 믿어지더라고. 왜? 과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재생하는 동물들을 통하여 인간의 장기와 그런 부분을 재생하는 것을 막 찾고 있거든. 나중에 만약 예전에는 이것도 안 믿었죠? 여러분, 동정녀가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지금은 결혼하지 않아도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뭐 시험관 하기도 하고 정자를 기증받아 갖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옛날엔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죄 없는 동정녀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고를 통해 장애를 입었던지 아니면 절단이 이루어졌던지 우리가 참 믿어지지 않는 그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세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동물들 세계 안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기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서 한 생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계속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이렇게 물고기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몸에 우리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롱뇽 저 우파루파를 연구하면서 이미 우리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런 단계를 거쳤다. 그러니까 인간 DNA 안에도 이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되면 믿어질까? 그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그때 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몇 주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왜? 저도 믿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믿어져 지금은.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제한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달란트 받았던 사람 중에 너 저기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죠? 왜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전능하세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진짜 창조주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 입은 몸, 절단된 몸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저는 치유 중에 제일 어려운 치유를 절단된 신체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예 없다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유의 역사를 주시려면 아예 이렇게 그냥 진짜 막 절단된 사람 진짜 손이 생기면 우와 진짜 믿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아니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기도받았는데 암이 났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병원에서 다 진단서 떼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신체 부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거보다 전도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뭐 신기한 일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 다친 사람의 회복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 그냥 기부스하고 이렇게 온 사람 고쳐줘서 그러면 짜고 한 줄 알아. 저 사람 매수해갖고 짜고 한 줄 알아요. 근데 절단된 사람, 아예 다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손병원에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량한 지혜로 제안을 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왜 제안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뭘 요청하시죠?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주님을 믿는 믿음. 근데 사실 그것도 성령이 주셔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어져. 근데 안 믿어져. 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뭘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시길 원해요. 내가 전능하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다스리는 자다. 또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바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많은데 해변가에 어떤 애가 구멍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여기다가 다 넣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에 수도 없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상 1,000만 원이 필요하면
천만 원이 필요하면 공을 하나 더 붙인대. 왜? 자기는 믿음이 항상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상 100만 원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붙여.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왜?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통합 측 총회장님이셨던 류영모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아마 교육 박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저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이렇게 그 중에 싱가포르에도 복음이 큰 교회들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는데 물이 안 맞으니까 싱가포르에서 막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막 설사하고 막 어려운 물갈이가 막 시작되고 복통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라도 와야 되겠다고 갔거든요. 근데 마침 청년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가려고 막 하는데 그 청년들이 목사님 붙잡고 삥 둘러서면서, 목사님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때 이 학생들이 다 손을 얹으면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막 배가 아프니까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그러면서 빨리 막 배가 아프니까 집으로 왔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 앉자마자 눈물이 올 때까지 계속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회개의 기도란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교육학 박사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 항상 인본주의적으로 했구나. 인간에 제한하는 그 수준으로 했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하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상식 이상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알량한 지식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말씀 윈터스쿨이 시작됐어요. 말씀 윈터스쿨.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자원하는 학생들 거의 선생님 포함해서 거의 한 20명 정도, 20명 미만인데 2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분 아이들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방학 내내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오늘 천지창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끝날 때 어떤 학생이 물어봅니다. 진화에 대해서 물어봐요. 나는 학교에서 진화 배웠는데 이 진화와 창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화는 크게 무엇이 핵심 가치냐? 우연이라는 가치, 우연. 그리고 오래된 아주 장구한 시간. 그래서 오랜 시간 가운데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다. 진화론자에게는 방향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왜? 우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구한 시간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 진화가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설명도 되고 많은 증거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창조랑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창조에 관해서 여러 이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신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유신진화.
서울신대에서 문제가 있었죠. 유신진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신진화. 과학자들은 무신진화론이고 우리가 아니죠.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그 진화의 주체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창조를 하는데 창조가 있다. 그런데 이 창조 후에 진화도 계속 일어난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판넨버그라는 사람은 판넨부르그 독일 신학자인데 이 판넨부르그라는 사람은 창발적 진화론을 말해요. 그래서 창발적 진화론은 건 뭐냐면 창조와 진화를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명 굉장히 아주 신기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은 아주 재밌게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식물을 주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와, 누가 식물을 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누가 식물을 내요? 땅이. 땅은 뭐예요? 이건 무기물이고 무생물인데 땅이 식물을 내라, 이거 식물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 봐라. 땅에서 식물이 나오지 않았냐? 이게 지금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이걸 과학자들은 진화라고 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진화도 하시는 창발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뭐 그런 식의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성경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와, 뭐라고요? 물들이. 그래서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은 어떤 그 진화의 어떤 것이 전 세계가 물로만 덮여져 있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고 그 유기물로 바뀐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 증식하면서 이 온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스프와 같은 상태, 유기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게 무슨 태양풍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뭐가 일어나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아주 새로운 무엇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진화의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뭘 내요? 바다에 물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물이. 와. 또 넘어가 봅시다. 2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뭐라고요? 땅.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와, 내라. 뭐가? 땅이. 그래서 그 판넨버그라는 사람이 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진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식물을 내시고 그리고 땅에서 생물을 내시고 바다에서 물에서 물고기를 내시고 봐라. 이게 딱 창조와 진화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합쳐지지 않느냐? 벌써 설득됐어. 저희 다
지금 독일 신학자들에게 설득됐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발적 진화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과학적으로 제일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과학사를 살펴보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학사를 살펴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뉴턴이 만류 인력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처럼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온 우주를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시간. 시간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공간도 어때요? 절대공간. 이거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서 괴대를 통한 불확정성의 원리와 또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공간도 휘어질 수가 있어요. 중력에 따라서. 시간도 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게 상대적이다. 공간도 휘어질 수도 있고 빛도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과학적 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참이라고 믿는 이 과학도 과학사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라는 것의 가장 큰 맹점, 이 진화라는 것을 가지고 창조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면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론 자체도 100년 있다가 200년 있다가 취소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공룡의 모양이에요. 공룡 옛날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이 봤던 공룡과 지금 공룡 모습이 달라요. 왜? 그동안 수많은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뒤바뀌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진리된 성경을 지금의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 철야까지 오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진화가 더 설득적인 것 같아요. 이 사이의 갭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건 틀리고 재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되 이 과학적인 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접해 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냥 버려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만 현재의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해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더 연구해 갖고 발견해내야 되겠다. 왜? 지금 이 과학적인 사실도 나중에는 변하게 될 것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이과 갈 사람 없습니까? 과학자가 많이 생겨야 돼요. 의사들도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수납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우리의 지식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수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경험하지 않아도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은 피조 세계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 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방편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막 발전이 돼서 진화가 아닌 것 같다. 진화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식으로 발전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런 것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화가 틀렸다. 한 100년 후에 이 진화가 잘못되고 다른 것이 아마도 개입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것에 도달하게 되냐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범신론. 우주 자체가 신이구나. 우주 자체가 지금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이구나. 이게 범신론. 빠지거나 아니면 외계. 외계의 어떤 존재가 어떠한 개입이나 지적 생명체들이 그러한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지금 천문학자 중에 외계에 어떤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외계에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명체가 고등하든 열등하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는 비단 생명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TV를 보면 어떻죠? TV 안에 찌익 되죠. 그렇죠. 그거 어디서 날라오는 전파죠? 아무것도 없어야지. 아무것도 안 잡혀야지. 근데 뭔가 잡히는 거잖아요. 뭔가 잡히는데 찌익 잡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발출된 그러한 전파예요. 근데 예전에 이 빅뱅이 일어난 주류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천문학자의 주류 생각은 순환되는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주가 점점 관측을 해보니까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을 이렇게 돌려보면 어떤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폭발이 있었고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여기서 한 2명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 못 믿었어요. 이거 너무 창세기와 비슷한 거 아니냐. 빛이 있어라. 어떻게 이게 과학이냐. 근데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것도 발전되면서 우주가 막 확장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막 보면서 그러면 그 시작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빅뱅 이론이 주류 이론이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학적인 진리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지식으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아까 창발적 진화론이나 유신 진화론이나 그거는 지금의 현상,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진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고
아는 것 같으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알량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마다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학자들도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바꾸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지금 진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사를 보면 그래.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알량한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걸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신뢰를 요청하고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내 어떤 신체의 일부를 예를 들어 신장을 하나 잘라냈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아예 기도한 적 없죠? 하나님 이거 다시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고자 하면 바울에게 너 기도하지 마.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네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그러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고치어주시지 않을 응답을 주실 거예요. 특별한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 고쳐주는 이유를 알려주실 거예요. 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치유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우리가 아픈 거 원하시겠어요? 막 골골대고 고쳐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막 골골대고 아프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고 그거 원하시겠느냐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아프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막 중환자실에 입원되길 원해요?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왜 제한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냐. 그게 회개할 죄라는 것입니다. 아예 제한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 내 알량한 지식으로 제한했던 거.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던 거.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안 고쳐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는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를 철회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지.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요. 안 고쳐주는 이유를.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상해를 입고 장애를 입고 절단을 입은 사람들 그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 아예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만물 가운데 동물 가운데도 아니 우리 애가 태아의 경험에서도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겠네.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겠네. 여러분 역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